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목사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 절대로 누구를 찌르거나 가르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게 아니면 메시지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누구를 가르치고 찌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모든 예화와 부정적인 싹 다 저를 향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게 전달돼야 또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예언된 사건이다라고 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무저갱의 뚜껑이 열리면서 연기가 나오는 그런 상징이 나와요. 연기가 나오는. 그거 마시는 자마다 죽고 하늘에 있는 쓴쑥이라는 별이 떨어져서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파괴되고 다 예언된 사건들입니다. 예언된.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이거를 코로나 질병관리본부가 아무리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에 이렇게 종식될 줄은 몰랐잖아요. 철저히 관리 잘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날 줄이야.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베델 사건은 야곱의 생애와 신앙 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거든요. 사다리를 야곱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저는 김진득이라는 아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득. 이거 발음하면 진드가 이렇게 되거든요. 아이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무속인 자녀거든요. 어떻게 우리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지하실에 있는 교회로 찾아와서 제가 그 아이를 한 1년 정도 양육했거든요. 아빠가 박수무당인데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 속에 하얀색 물체가 막 들어가고 벽에도 올라가고 그러다 자기 몸속으로 탁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잡혀가지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 얼마나 강박관념이 심한지 지하철에 지나가다가 TV에 연예인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자기를 비웃는다 해가지고 TV를 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웃고 지나가면 자기를 비웃는다고 해서 막 때리려고 하고, 제가 몇 번 말렸거든요. 자기 주위에 몰래카메라를 다 설치해놨다고 해서 계속 시달리고. 근데 그 얘기 듣고 계속 상담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앉으면요, 마주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막 째려보는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있구나, 그런 게. 표가 나고 표가 안 나가고 그렇지. 제가 얼마나 예전에 예민했냐면, 인상 자체가 지금 인상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멀쩡한 옷 입는데 옛날에는 왜 하얀색 바바리 이런 걸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도 막 기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경찰한테 검문 3번이나 당해봤거든요. 요즘도 경찰을 보면 가슴 철렁할 때 있어요. 내가 죄 지었나? 아무런 죄도 지은 것도 아닌데.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래서 지은 찬양이 은혜로다. 저주받은 나에게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그렇게 나온 고백이거든요. 아마 빗자루를 기타로 생각하고 미쳐갔을 겁니다. 정신병원에서. 유해지 음악에 빠져있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가인 눌림 찾아오고 나중에 검은색 그림자가 나를 덮는 것까지, 형체까지도 봤거든요.
그리고 친구 어머니 장례식장 갔다가 죽음에 대한 공포도 밀려와서 사는 게 아닌 거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이럴 때 진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후배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사단을 깨뜨리신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선지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점점 내 삶이 변화되고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구원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게는 없는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이거든요. 야곱은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포도주를 숙성시키는데 400년, 500년짜리도 있더라고요. 40년.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반이 사막이기 때문에 국토 절반이 사막이기 때문에 모래바람 불어오면 발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발 씻는 항아리가 있는데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결례를 향하는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숙성, 좋은 포도주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시간이 생략된 거고 단축된 거고, 포도주가 농사에서 포도주 틀을 밟아서 짜낼 필요가 없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지만, 기도는 이렇지만 인본주의를 쓰면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후회가 남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걸. 저에게도 이게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하란까지 도망갔잖아요. 그곳에서 부인 4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 4명이 서로 야곱을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스윗홈이 아니었죠. 그리고 자식들도 속을 썩이게 된 겁니다. 장남 르우벤이 자기 서모 비라와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기도 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몇 번이나 사기를 당했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말년에는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고단합니다. 그러나 복됩니다, 여러분. 힘든 나그네의 삶을 거쳐서 언약의 사람, 지금 우리말로 오직 예수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은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초신자에게 응답을 많이 줍니다. 무조건. 왜?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요구하지 않잖아요. 한 24개월 되기 전까지는 뭐 잘잘못 따지지 않고 무조건 먹입니다. 무조건 키우고 무조건 받아주고. 그런 것과 같이 처음 예수 믿는 분에게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급격하게 응답을 많이 부어주시죠.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 하실 때 초신자라면 무조건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 기도회 저것 기도회가 아니라 무조건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응답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요 무응답도 올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착각해서 하나님 입맛 바뀌셨나? 소뚜껑처럼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자판기처럼 500원짜리 넣었는데 안 나오면 자판기 막 패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걸어갈 때 홍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갈라짐의 응답도 있었고, 마라의 쓴물이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단물의 응답도 있었고, 배고픔이란 위기가 있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응답하셨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 필연, 절대거든요. 올 것이 온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올 것이 온 거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는데 이것이 병행되는 게 인생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내 삶에 문제 없음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으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응답이 있고 계속 반복이 된다니까요. 계속.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거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것이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제 그 다음 시간표가 뭔지 알잖아요. 기적이 올 것입니다. 또 기적이 왔잖아요. 또 시험도 올 겁니다. 시험 왔잖아요. 또 큰 어려움이 올 겁니다. 이게 인생이고 천국이 아닌 이상 교회는 이것을 헤쳐나가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때로는 누가 나를 미워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미리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복음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참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니까 참 노래 제목으로 참 좋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정서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은요 깊은 단계로 이끄시거든요.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단계.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또 응답이 와도 그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실상이 응답의 받침대거든요. 응답. 우리 교회가 최고의 응답의 받침대가 준비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이것 위에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237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응답을 이제부터 부어줄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넘칠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니까요. 발 뒤꿈치 잡을 만큼 욕심이 많은 나 중심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불신자들을 보니까 주말에 얼마나 많은 여행 가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이제 풀리니까 완전히 우리 집 아파트에 가면 주말에 차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주말에 차댈 데가 굉장히 많아요. 놀러 간다고 비어 있어요. 주일 아침에 인천대공원으로 오면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쫙 차량의 행렬이 끝도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죠. 행복하죠, 그냥 저게. 아침에 그 공원 거닐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행복할지 모르나 그 행복이 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놓아두지 않아요. 끝없이 간섭하셔서 언약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저는 이 눈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보거든요. 한 분 한 분 보다가 내 잘못도 많이 반성되더라고요. 내가 괜히 미워요. 완전히 내가 죽일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약의 자리에 세우신다니까요. 지금 어떻고 저러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그 높은 기준을 원하신다니까요. 이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자리로 세우신다니까요. 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혹 주일날 외출할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에 가족여행도 갈 수 있으나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뭔가 마음 한편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큰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주일날 예배 빠지면 행복하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살장에 끌려서 가는 돼지 차량을 연달아 3번 만났다니까요. 그런 것도 희한하잖아요. 월요일 날도 받고 화요일 날도 받고 수요일 날도 받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 3-4번이라 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돼지 차량을 보게 하셔? 그 속으로 저것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기나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죽으러 가는데. 원래 에덴이 천국이었잖아요. 천국 갈 필요 없었습니다. 에덴이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다면 아담의 집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담이 이스라엘에 살는지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텐데 선악과 따먹음으로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피조물도 죽게 되고 우주도 결국 끝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만큼 이렇게 되었죠.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우리만 죽은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죽게 된 거거든요. 마귀한테 잡히게 된 거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 죽음, 지옥 가게 되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무엇을 끝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모든 죄와 주저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거든요. 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천국 백성 되고 기도 응답받고 하늘 군대 동원되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끝없이 이 자리로 이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책임지심을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이제 장자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단 한 번도 이 권리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장자인데 권리를 누린 적이 없다니까요. 7번이나 에서에게 절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낮췄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640km 정도 되거든요. 2-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40년 걸렸죠. 저는 항상 이거 체크합니다. 항상 저 자신을 보면서 네가 인본주의를 쓰면 더 길이 꼬이고 복잡해진다. 그 인본주의를 버리게 되죠. 저 자신부터.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회막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회막 중심의 거처를 정하고 레위 지파 중심으로 12지파의 거처, 광야 교회. 이 광야 교회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작정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되는데 불신앙해가지고 그 광야가 응답의 광야였는데 전부 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가 본인들의 무덤이 되었거든요.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하셨는데 장자의 명분 이거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사실은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거 차지하려고 안 좋은 머리를 그냥 쓰다가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졌잖아요. 시간이 20년 걸려버렸어요. 20년. 하나님이 역사하면 1초만 해도 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양털은요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거든요. 사람의 털과 비슷합니다. 그 가죽 벗겨가지고 야곱보다 야곱 어머니가 더 머리가 사기꾼 기질 같아요. 어머니의 지시로 팔에 붙이고 형의 목소리 변조해서 막 했잖아요. 인류 최초의 특수 분장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자기 자질을 발휘했지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일이 더 복잡해지고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야곱이 있으니까 은혜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가다가 야곱이 나와서 은혜 좀 받아라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축복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묵묵히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에 도피하러 갔다가 올 것 없이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란 갔다 와 하지 말고 바로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얻는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줄 수 없잖아요. 가치를 모르는데 야곱이 그 땅을 소유할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말하자면 하란으로 하나님이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희한한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라반이라는 사기꾼 교수. 창세기 29장 25절 27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의 그릇을 넓혀줄 최고의 교수를 만났는데 라반, 야곱보다 몇 수 위인 사기꾼. 20년 동안 조카 야곱을 속였잖아요. 야곱을 길들인 것입니다. 반항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속는 줄 아는데도 속임 당할 만큼 20년 동안 완전히 철저하게 훈련받았죠.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금지됐다면서 레아를 주고,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면 7일을 일하고 7년을 채우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라헬을 만나게 되고, 참 자식 가지고 이런 이용하는 모습 보면 참 비열하다 생각도 듭니다.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했는데 품삯이 10번이나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잖아요. 꼭 그게 필요해요. 가나안 땅을 누릴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보냈다. 사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야곱이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사실은 고마운 겁니다. 그게. 이래야 하나님은요, 하란에서 야곱에게 의지할 대상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게 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항복시키고 인도하셔서 창조주, 섭리주, 절대주권자, 설계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은 마음에 품은 것과 생각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0사람 말 얘기 들으면 10사람 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 그래서 말의 응답, 생각의 응답, 마음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살펴보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까지도 세시고 계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심지어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터넷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니까요. 경품 당첨 이런 댓글 보니까 확률이고 나발이고 운빨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로또
1등 당첨되는데 814만 분의 1이라는데 누가 이 확률을 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모르고 밟혀 죽은 그 개미의 운명도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죠. 남태평양에 부는 그 바람도 하나님이 조장하고 계시고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입힌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상거래까지도. 이스라엘의 서민 음식입니다.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 거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정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작정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발판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절대 계획을 딱 찾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고.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친구들은요, 인과응보를 끊임없이 주장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원인과 결과를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 결과를 받았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인과응보. 욥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과응보도 틀렸고 결백한 것도 틀렸다. 너는 내가 지은 창조 세계로 들어오라. 욥기서 42장에 보면요, 별 얘기 다 나옵니다. 네가 악의 그 이빨에 그것도 아느냐? 리워 야단, 그게 공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힘줄을 아느냐? 내가 하늘에 태양 질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그래서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절대 주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이죠. 이게 세상의 판단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과 기준이, 우리가 이런 정도로 누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얼마나 귀중한 언약이 나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진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키워드 치면요, 희한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외국 사람이 지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산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불과 몇 초 사이에요, 젊음으로 갔다가 노인으로 갔다가 무덤으로 탁 들어가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제가 그거 볼 때, 야, 인생이 이렇게 짧겠구나.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어떤 말도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 아닌 일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거저 묵묵히 인도받아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도를 타는 서퍼들이 파도를 타잖아요. 시시한 파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파도 올 때 입가에 미소가 막 생기죠. 막. 제가 속으로 그 사람들 얼굴 볼 때 미쳤다. 그 파도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바위를 타고 암석 등반가들은 시시한 바위는 보지도 않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굴곡이 있는 듯한 웅장한 바위로 올라가죠. 여러분, 문제와 위기를 사용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맙다. 그게 얼마나 우리를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친히 온전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잘 쳐다보면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괜찮죠. 시험이 안 되는 줄 알고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시험 자체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완전히 짊어지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은 끝이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가벼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정말로 누리면 인상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얼굴이 달라지니까 요즘 화장품 뭐 쓰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내 마음에 눌려있던 게 다 거쳐지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문제도 위기도 죽음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이 있잖아요.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 안에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복음이야말로 천하의 무적이고 천지를 개벽하는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절대 무패, 절대 필승.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듣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신 여호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시작해서 하란까지 20년 동안 내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의 군대 400명과 맞닥뜨렸습니다. 이 400명은 죽이려고 준비한 청부 살해 부대입니다. 러시아의 첸첸 부대 있잖아요. 엄청나게 매스컴 떴더만요. 잔인하다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죽여버리려고, 썰어버리려고. 근데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딸 디나가 강간도 당하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년의 기근 때문에 애굽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빚어 가셔서 말년에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거든요. 창세기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세계 4대 문명 아시죠? 나일강 중심의 이집트 문명. 그 이집트 문명의 파라오에게 가나안 촌사람이 머리 위에 손 올리고 안수기도 했다니까요. 저도 예전에 강남에서 다락방 할 때 우리 정경수 장로님 계신데 그 현장에 경상북도 경산시장 3번 여기만 분이 다락방 참여했거든요. 순간적으로 중압감이 오더만요. 저는 그런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생김새가 오히려 여기 양복 입고 계신 장로님보다 못한데 괜히 스스로 그런 생각 드니까 땀이 좀 나더만요. 땀이. 속으로 주여 왜 이 잔을 내게 주셨습니까? 중압감이 와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야곱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막 손을 올리고 안 죽으려고 형 에서에게 7번 절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낮췄던 야곱이잖아요. 장자 명분을 누리지도 못했던 야곱인데 이런 야곱이 말년에는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인도받았습니다. 천하의 바로도 야곱에게는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런 축복 누리는 사람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무속인 출신인데 초창기 멤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자기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어느 날 이게 다가오면서 그 어떤 사람도 부담되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됐다. 실제로 무속인인데 엘리트들을 살리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막 전도사였는데 굉장히 큰 산처럼 보이더라요. 그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진짜 복음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죠. 야곱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이 배열하고 배치하는 겁니다. 바둑에 포석을 깔듯이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권세들을 다 배열하고 배치하신 것입니다. 바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왕들, 대통령,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거든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26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야곱은 늘 사람을 두려워했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항복시키는 과정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음을 믿는 인생으로 바뀌었거든요. 다음 주에도 야곱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리고 반대로 곧게 하신 것을 누가 굽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과거도 하나님이 하셨고 현재도 ing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이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가 이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게 되면 화살을 쏠 때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듯이 나의 삶이 자꾸 빗나가게 돼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 빗나간 데서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유턴, 슈브, 하나님께로. 회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게 회개라니까. 그게 우리 삶에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절대 계획이 보여야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절대 여정이 뭡니까? 그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응답.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돼요. 70억 인구가 수많은 전략을 내세워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70억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신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화려한 사람도 많고 스펙 좋은 사람 많고 그걸 비교하다 보면 나는 별로 아니네 생각할 텐데 별로 아닌 게 아니라 이상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가니까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일이 진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일만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